성경 66권의 말씀의 결론이 무엇일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2장의 말씀이 보면은 이 세상이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되는데 19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표현되고 상징되는 교회가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 서 있습니다. 성도의 모습이, 신부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단장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한 장성한 신부로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식의 가장 화려한 주인공이 신부인 것처럼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주님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인간이시지만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어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높은 권세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과 신부가 한 몸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죽을 몸도 썩을 몸도 늙는 몸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게 하여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체로 옷 입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곁에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 안에서 변화되어서 변화된 심령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주님과 한 몸이 된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주님 어서 오세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세요.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될 성도들의 심령에는 항상 무엇을 기다립니까? 마치 날짜를 받아놓은 신부가 결혼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자기 자신을 준비한 것처럼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도록 늘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성도 여러분은 부활의 날을 사모하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사모하는 복된 마음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과 하나 된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생명의 물을 마시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목이 가란 모든 사람들에게 어서 오세요. 여기에 생명의 샘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의 양식이 있습니다. 어서 오셔서 생명수를 마십시오. 생명수를 받으세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를 살게 합니다. 목마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갑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과 3년 동안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는 수제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항상 그 곁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람과 풍랑도 잠잠케 되고 눈먼 장님이 눈을 뜨고 듣지 못한 사람들이 듣고 말하지 못한 사람들이 말하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문둥병자도 깨끗해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는 것이 보였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거룩한 자라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할 때 베드로후서 1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변모된 장차 어떤 몸으로 성도들이 변화될 것인지, 장차 예수님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게 될 것인지 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모습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험, 그것으로는 자신이 온전해지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구나. 이것보다 더 큰 약속이 있구나. 여러분, 이 큰 약속이, 큰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첫 번째,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정오의 빛처럼 새벽별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환하게 빛이 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별은 유난히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유난히 밝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비추어야 됩니다. 아들이 주는, 딸이 주는 기쁨도 있지만, 부모가 아니면 형제가 주는 즐거움도 있지만, 부자가 되고 성공함으로 인해서 오는 그러한 기쁨도 있지만, 여러분, 이 빛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빛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빛,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빛, 여러분의 마음속에 광명한 새벽별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여러분 속에 느껴지고 경험되고 체험되고 만지고 누리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아들이요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새벽별은요 밤의 끝에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이제는 아침이 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제는 큰 태양이 곧 떠오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지난주에요 나라를 생각할 때 슬퍼하고 우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밤새 한잠도 못 주무셨는지 밤을 꼬박 새고 새벽 기도에 오시는 성도들도 계셨어요. 마음이 아프고 슬픈 성도들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는 악과 싸워야 되지만요, 그러나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이 큰 정오의 빛처럼 이 땅에 강림하시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억울한 일도 슬픈 일도 근심도 염려도 걱정도 탄식도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평안, 영원한 안식, 영원한 기쁨,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비치고 그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시편 130편 6절에 내 영혼이 주를 간절히 기다리나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니라. 전방에서 보초 서보셨나요? 해안 경비 해보셨나요? 2시간씩 근무를 서는데 또 비상이 걸리게 되면 4시간씩 서고 교대하는 일이 있는데
보초를 서고 난 다음에 교대해 줘야 되는데 고참이 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찬바람을 맞으면서 보초를 서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새벽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저기서 동이 터올 때 이제 좀 쉴 수 있겠구나. 좋지 않은 막사이지만은 그 막사로 돌아가는 기쁨이 큽니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간절히 기다리나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가 주님을 더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마음입니다. 성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망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성령으로 나의 속에 임하게 될 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은요, 부모의 사랑과 남편이나 아내의 사랑과 연인의 사랑과 자식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빛으로 다가옵니다. 그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가 되게 되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스스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됩니다. 이 빛이 내게 임할 때, 빛이 비칠 때 어둠이 사라진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높아진 모든 마음들이, 마치 모든 높아진 마음들이, 교만한 마음들이 깨뜨려지게 되고, 이전에는 그렇게 사람을 비방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다투고 싸우던 그 마음도 봄눈 녹듯이 점점 내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생명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능력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 성경책이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책이 존 버년의 철로역정입니다. 존 버년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너무 좋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나의 마음속에 희망과 소망을 주는 책이 없습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눈물 흘리고 또 눈물 흘리고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나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서는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벽별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환하게 나의 마음속에 비추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나에게 임하고, 주의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부어지게 되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불릴 듯 내 마음속에 타오르고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과 같이 내 마음속에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그때 자신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정오의 빛처럼 예수님이 항상 그 중심에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멸망할 도성에 살고 있는, 장망성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천성에,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게 되는지, 어떻게 그 많은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또 이기면서 승리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지를 그림 언어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철로역정을 썼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그 구속함을 힘입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듭 태어나게 됩니까? 거듭 태어난 사람은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산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성령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서시고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인도하심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 생깁니까? 그때 산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소망이 아니라,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원한 소망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산 소망이 내게 생겨나게 될 때 먼저 무엇을 깨닫습니까?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요,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내가 절망 가운데 있구나, 나는 어둠 속에 있었구나, 나는 판단력도 없었구나,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었구나.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교통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서도 괴수이구나. 여러분 자신이 보이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았지만 참 기쁨이 무엇인지, 참 평안이 무엇인지, 참 소망, 산 소망이 무엇인지 나는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정오의 빛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으면, 느끼지 않으면 실제로 거듭난 삶이 무엇인지 경험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약속하신 영으로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산 소망이 있게 하시나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되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과 신부가, 성령과 성도가 하나가 될 때는 늘 밤이나 낮이나 주의 오심을 사모하고 자기 자신을 준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맹세가 우리 속에 이루어져서 주의 영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게 되고,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삶이, 영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거룩한 성전으로, 아버지의 거룩한 몸으로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영생의 삶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말씀과 뜻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몸이 되어 사는 삶이 생명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주시기 원하십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사는 생명을 가리켜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은 영생이 아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성령은 어떤 영이십니까? 하나가 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과 내가 하나가 되고 나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고,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이신 것처럼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로 결합된 삶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영과 예수의 마음을 생명으로 받아서 사는, 그것이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전체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남편에게 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님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율법으로 받을 수도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율법 아래에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은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죄인을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으로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는 절대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죄인된 인간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부모들아,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부모보다, 형제보다, 친구보다, 자식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떻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된 사람인가, 죄 아래 태어났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의 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으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의 영을,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성질을 고쳐가지고 내 마음을 바꾸어가지고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도 안 됩니다. 누구도 안 됩니다. 저도 안 됩니다.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목사님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목회하는 중에도 얼마나 담배를 많이 피우는지 만나면 담배를 피우고 또 피우고, 그래서 골초 목사라고 했어요. 제가 늘 얘기하죠. 야, 너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는데도 너희 신자들이 그거 모르냐? 은담 먹으면 모르냐? 양치질 하면 모르냐? 옆에만 있어도 담배 냄새가 나는데 너 예배 드리러 갈 때는 그런 옷 다 벗어버리고 새 옷 입고 가냐? 시도 때도 없이 농담을 하고 음담패설이 달 절절절절 술술술술 잘 나옵니다. 그런 말을 하고서도 금방 또 설교도 잘 나오냐? 그런데요, 설교는 저보다 훨씬 잘합니다. 그 목사님이 말하면은요, 막 배꼽 잡고 웃고 막 웃다가 예배 끝납니다. 그리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교육도 잘하고 행정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고 신자들하고도 막 친구 같습니다. 예배당도 크게 잘 지었어요. 그러나 폐암으로 20년 전에 죽었습니다. 사실 행위로 보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거듭남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할 수 있고 얼마든지 목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 마음속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천국에서 그 친구를 다시 만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안다 할지라도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없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그 약속을 목말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알아도, 율법을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속에 부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빛이 비치기 시작할 때로부터 나의 존재를 보고 알기 시작하고,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지, 왜 나를 부르셨는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성령이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마치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듯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성령이 믿는 자들 속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이나 말하는 것이나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때 그 고백이, 그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그 선명한 빛,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연애할 때요, 약속된 그 시간 얼마나 기다립니까?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너는 베드로라 그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처럼 사망 권세가 세상의 거짓과 속임수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광명한 빛 아래서 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십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강이 있고 거기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생명나무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화영검을 든 천사를 통해서 그 길을 지켰지만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를 취하여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생명의 강이 우리의 심령에 흐르게 하시고 생명수를 마신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이 생명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나무가 되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도 생명나무가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약동하고 역사할 때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은 그 신자들이 그 신부가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그 거룩한 성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은요 생명나무 열매만 따먹고 찬양하고 이리저리 놀러 다니고 그것이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찬양도요 적당히 해야지 하루 종일 찬양하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무엇을 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기업이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테슬라 같은 기업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애플 같은 삼성 같은 기업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기업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영원한 기업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진짜 기업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이 통치하도록 맡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기업으로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아보십니까? 천사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영광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대통령은요, 이 땅의 왕들은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상하게 대통령 하시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가셨다가 참 사람들로부터 높임받지도 못하고 돌아가시고 탄핵당하고 감옥에 가시고 쓸쓸하게 사라지고 세상의 권세, 세상의 영광은 그 기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거짓과 속임수가 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판을 치면 자유민주주의는 다 죽게 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선거를 하게 된다고 하면 그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미국도 얼마나 거짓과 속임수로 대통령이 되고 의원이 되고 시장이 되고 주지사가 되었는지 폭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2장 7절의 말씀에 주께서 그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그에게 씌우셨으며 모든 만물을 모든 만유를 하늘 위에 있는 존재나 땅 위에 있는 존재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고 영원한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페이트라고 이름하는 성도의 간증을 제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자신은 항상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그는 화음을 맞춰서 노래 부를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도 들어가고 또 찬양단에도 들어갔습니다. 그가 찬송할 때 성도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고 참 모습이 아름답고 보기 좋다고 할 때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늘 정리정돈하는 것이 생활의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예배당 관리팀에 참여해서 교회 청소를 하고 정리정돈하며 교회를 아름답고 깨끗하게 하니까 교회 목사님도 장로님들도 성도들도 그를 인정해주고 칭찬할 때 참 그것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교회 정리정돈을 하고 집으로 가는 길인데 사거리에서 오토바이에 치여가지고 땅바닥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어느 순간에 자신이 살던 이 세상이 아닌 새로운 세상에 와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떤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천국문 앞에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신 앞에 있는 그 사람은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있었고 이 땅에서 행한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란한 빛, 숨이 멎을 것 같은 아름다운 천국문으로 앞에 사람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없었습니다. 그의 많은 이 땅의 삶의 행위가 그 앞에 낭독되고 보여지고 그는 빛이 아닌 음산하고 어두운 곳으로 인도되고 있었는데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과 지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은 지옥으로 인도되었습니다. 자기 차례가 되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때 자기는 교회에서 찬양하고 봉사하고 했던 것을 떠올리고 기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의 이름은 생명책에 없었습니다. 자기 행위도 기억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알고 깨달은 것은 교회 다니면서 행위는 있었지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기억해주고 목사님이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인정해주는 거 그것이 좋아서 했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동해서 나온 그러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내 마음을 내 삶을 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교회 생활은 했지만 자신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없는 것을 거기에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갑자기 자석이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자기 몸을 확 끌어당기는데 정신이 나서 보니까 땅바닥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잘못된 믿음의 생활을 고치고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고 지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때 가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은 거룩한 성령입니다. 성령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을 예수님께로부터 향기가 나는 것처럼, 맛이 나는 것처럼, 빛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속에서부터 나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한 샘으로부터 단물과 쓴물을 내릴 수 없는 것처럼 이전에 욕이 아니면 말이 안 되던 사람도 누구를 보면 계속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어떠니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나도 나를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됨을 알고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서 오세요. 생명수가 여기 있습니다. 생명의 열매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세상에 어둠을 향하여 비치는 하나님의 빛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성령이 임하실 때 불과 같이 바람같이 임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은 천사들을 불꽃으로, 천사들을 바람으로, 천사들을 여러분의 모든 사역을 돕고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여러분을 수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2절에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속에 있고, 주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있고 내 속에서 역사하고, 또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하면서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치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하나님의 그 빛이 여러분의 마음에 빛일 뿐만 아니라 이 빛을 받은 사람은 또 세상의 빛이 되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63편 1절부터 4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의 갈망이,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원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더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송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여러분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목말라 기도하고 지금 주신 하나님의 이 귀한 때를 절대로 놓치지 말고 은혜 위에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목말라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 저들 영혼이 얼마나 아버지 메마른 상태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보고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욥이 고통 가운데 목말라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처럼 다윗이 광야 생활 속에서 목말라 황폐한 땅에서 저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복된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구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불로 임하시고 바람과 같이 임하여 주시고 생수의 샘이 솟아나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흐르는 생명의 강수를 아버지 목마른 자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아버지 비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생명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열면서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먹고 우리 아버지 자녀들이 먹고 우리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심으로 배부름 얻게 하시고 다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버지 저들의 심령에 함께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